부활절이 지나고 얼마 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지금 어디 계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너 사도신경 알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아이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에이 엄마,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했잖아. 그래, 둘 다 맞아. 재차 아이가 반문하면 아니, 어떻게 양쪽에 다 계실 수가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묻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답변을 해주다가 이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얘는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냥 그런 줄 알지. 그 어머니처럼 하면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커져가면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정확한 개념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정립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신앙도 희미해지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지금 어디 계실까? 또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번째 주일, 승천주일입니다. 보통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일 다음 주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천일은 지난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지점은 감람산.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그 자리에 기념해서 예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당인데 본래는 지붕이 없었다고 하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세기 무슬림 세력이 그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자기네들 방식으로 돔 모양의 지붕을 더 씌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바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셨다고 하는 발자국 찍힌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승천바위 그렇게 부르지요. 이 기념교회당과 승천바위는 묵묵히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묵묵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주 공간의 하늘은 정확히 표현하면 천공이라 그래요. 영어로 스카이죠. 그 반면 영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천국이죠. 영어로 헤븐입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티토브 그리고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 두 사람 사이에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를 들어보면 두 하늘이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두 사람 모두 우주비행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티토브가 먼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던데 천사도 없던데 그러니까 신은 없어. 그러자 존 글렌이 응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 보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선 창문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야. 되받아친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주와 구별되는 특수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성도들도 갈 수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천국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성을 가리키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나아가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저 내 믿음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실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맞네. 그런데 20절을 이어서 보면 또 어디 계신가요?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 어디 있어요? 지상에 있죠.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역사는 뭐예요? 일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막 열심히 일하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표적, 이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있죠. 그러니까 천상에도 계시고 지상에도 동시에 계시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승천하실 때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쭉 승천하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게, 아니 떠나가시면서 함께 있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도 계시고 지상에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승천이 이별인 줄 알았는데 떠나가시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 보니까 뭐예요?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떠나셨는데 헤어졌는데 계속 함께 계시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돼요?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될 리가 없죠. 어떻게 지상과 천상 두 군데 동시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예를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유추해 보세요. 요즘 영상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써서 그렇지 잘 따져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음성도 듣고 그 얼굴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마치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대1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여러 명이 그룹 영상통화도 가능하죠. 야, 대단하다. 그뿐이 아니죠.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화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을 사용해서 회의도 진행해보고 예배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이거는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줌은 쌍방적,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서로 보면서. 이게 줌의 방식인데 사람들이 멀리 곳곳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마치 그들이 내 방에 와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와 있는 건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차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인간의 능력으로 이런 재주를 부리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따져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천상과 지상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에 제자들도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이 돼 있죠. 거기에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이런 포즈로 쭉 승천하셨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 떠나셨어요. 이별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서, 그것도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렇죠? 잘 따져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어땠어요? 완전한 이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해서 그들과 계속 쭉 함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타나셨다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당황했죠. 유령인가? 근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가시지?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또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40일 동안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 떼려고. 그게 무슨 뜻인가 얘기를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도 무수한 말씀을 하셨지만 총 정리를 해준 거예요. 첫째는 뭘 말하셨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은 이러이러한 곳이야. 내가 그곳으로 간다. 승천. 근데 나중에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도 올 거야. 재림. 근데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승천한 이후에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이야.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누차 말씀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보혜사로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대신 또 다른 예수님과 동일한, 그래서 어나더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대. 이거는 장차 육체적으로 재림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 강림을 가리켜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당연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느끼고 체험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으로 성령님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성령 강림이 얼마나 좋은가.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훨씬 더 좋다. 승천해서 떠나가는 게, 육체로 떠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럼으로써 성령이 강림한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새로운 부활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장소에 A-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B라고 하는 장소에 B-라고 하는 사람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한쪽에 있으면서도 다른 쪽 전체를 컨트롤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흩어질 거예요. 성도들이 생겨도 곳곳에 막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계신다면 누구한테 가서 함께 하시겠어요?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 누구한테 함께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각각에게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육체적인 제약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편재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편재가 뭐예요? 옴니프레전스,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상통화, 화상회는 어때요? 단순히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영상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음성과 영상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승천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니까 다른 새로운 방식의 동행이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기로 하면서 큰 기쁨으로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행은 관념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라틴어로 꿈 베르보 그렇게 말해요.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떠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적으로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 계시고. 그런데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죠. 이단들 중에서 교주를 가리켜서 보혜사다, 재림 예수다, 됐다 그래요. 됐다고. 허튼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간교한 이단 사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해야 됩니다. 승천부터 재림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보여주시겠다는데 왜 자꾸 보겠다 그래요? 자기가 안 보여주시겠다는데.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쭉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쭉 이렇게 고개를 쳐들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 중에 갈릴리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느냐, 그만 봐라 이 말이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때나 봐라, 그만 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천사가 한 말을 너무 길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뭘 봐? 뭘 봐? 뭘 봐? 육체적으로 안 보여주신다는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나 봐. 정 빨리 보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든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간혹 특별하고 특별한 비상한 경우에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평생에 한두 번, 두세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지, 그것은 정규적인, 정상적이고 레귤러한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동행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세 가지로 역사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죠. 첫째는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해 주세요. 세 번째는요, 험악한 세상 내가 살지만 승리케 해 주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또 주관하시고 또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민족들을 주관하시고, 그걸 가리켜서 통치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개인 인생도 내려다보시고 살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그걸 주관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요, 인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주님의 주관하심, 중보하심, 승리케 하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보면은요 맹활약을 하세요. 맹활약.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곳곳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8장 39절 주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또 9장 11절 아주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장 21절 주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함께 했다. 또 16장 7절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별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그런데 또 하나 붙일 수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행전, 그런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도 성령을 통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십니다. 첫째,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 세상 여러 나라 민족 통치한다 그랬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험한 세상 살 때 악한 세력, 원수마귀 또 온갖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닥쳐올 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예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약속 꼭 지키시는 분으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 마귀 또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서 지키시니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오셔서 즉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201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리코스타 마펠라. 그 기장의 간증은 이랬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러 섬들 있잖아요. 술라웨시 섬 가운데 팔루시가 있어요. 거기에 2018년 그때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있었다. 그 보도를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 팔루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기장이 모는 비행기가 착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륙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장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감이 쫙 엄습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내가 오늘만 비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러지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근데 아직 이륙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관제탑에 신호를 보냈어요. 빨리 먼저 이륙을 허가해 주십시오. 다행히 이륙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전속력으로 쫙 이륙을 하는데 그 순간 관제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관제사도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승무원과 승객 합쳐서 147명. 그들이 다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장은 그 후에 자카르타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강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했다면 나도 나머지 승무원과 승객들도 모두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험한 세상이지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중보해 주세요. 중보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50절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감람산 있는 데죠.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 모습으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어요.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축도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러고 계실까? 계속 2000년 전에서 팔이 꽤 아프실 텐데 걱정이 돼요. 인간적으로. 그럼 내리셨을래나?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내리셨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원수예요. 원수.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십자가 피로 죄값을 치러줘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혹시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는 대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사처럼 완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또 육체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때요?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두렵고 겸연쩍어요. 심한 경우는요, 구원의 확신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야,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죄를 지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면, 그걸 고범죄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 성도는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속죄했어요. 그래 좀 봐주시죠. 하나님이, 야,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 그땐 그때고 이번 것도 해당되니까 또 봐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실수해도 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중보해 주세요. 죄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아뢰할 수 있어요? 없죠. 기도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간 역할을 해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언제든지, 그 소리예요, 은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무 때나 당당히 나가.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쫙 아뢰고 맨 끝에 뭐 붙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이거요, 내가 혼자서 아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알았죠? 그거 하나님이 어때요? 들어주셔야 돼. 그게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기도를 해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중간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기도를 바꿔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바른 기도로. 또 기도조차 못할 때도 있어. 지쳐서, 낙심해서, 게을러서. 근데 너무 중요한 시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러니까요, 야, 예수님이 내가 잘못해도 감싸주고 변호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중간 역할은 내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내 기도 잘못되면 교정하고 내가 기도 못할 때는 대신 기도해 주고,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를 도와주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완벽한 친구예요. 아메리칸 인디언 말로 친구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예수님이 딱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인생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나보다 더 심하게. 가난도 겪어보셨고 비천도 겪어보셨고 또 굶주림도 겪어보셨고 또
고독도 겪어보셨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 또 배신도 겪어보셨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으시죠. 그러니까 중보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다 하시고 그러므로 부디 예수님의 중보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도와주겠거니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여러분, 순교가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죠. 일찍 죽었는데, 피투성이 돼서 죽었는데 그래도 승리예요. 왜냐하면 지상생이 이렇게 짧아요. 천국은 영원해요.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스데반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제 스데반이 결국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맞이하려고 일어서신 겁니다. 어쩌면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영광의 높은 자리에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지상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보고 간섭하시고 승리케 역사하십니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에요.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 지시고 고초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좀 푹 좀 쉬시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사명, 복음 증거에 맞춰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더 기뻐하고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의 데이비드 조지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늘 오는 줄 몰랐는데 와 계시네.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 유학을 했어요. 아세연합 신학에서 공부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일반대학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강성 지역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미션 스쿨들을 세우고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 미션 스쿨과 제1 선한 목자 교회 건축. 그때는 제1이 없었어요. 그거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계속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미션 스쿨도 마찬가지. 근데 10여 년 지나니까 성도들도 많이 늘고 다른 지역도 또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 그래서 교회를 또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 선한 목자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미션 스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 또 이번 제2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정에서 특별 헌금도 해주셨고 또 특별히 여전도회에서 선교 바자회 헌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제법 커서 다른 교회들도 참여하고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간증을 들으셨어요. 아세연합 신학에 있을 때 같이 만나서 친하게 지냈는데 연락이 뚝 끊겼대요. 그 외에. 그리고 세월이 오래 갔는데 20년 만에 연락이 되어서 극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제2교회 부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헌금을 추가로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이분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사업체를 이제 창업하고 경영을 하는데 초기에 너무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고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질병도 완치되게 하셨고, 그러다가 데이빗 목사님과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도 계세요. 내 삶의 현장에도 계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이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동행을 확신함으로 주관해 주심,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죠. 또 중보해 주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멀리 계신 게 아니군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는군요. 역사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천국에도 계시고 이 지상에도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